네, 이제 5786년 새해가 됐으니 해피 뉴 이어,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라고 우리가 샤나토바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월삭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죠. 호데시터. 네, 호데시터. 5786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한 또 많은 혼란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올려드리는 그런 578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티슈레이 월입니다. 티슈레이는 이 티슈레이라는 이름이 새해의 시작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이달에는 처음이라는 뜻의 레시트가 이 티슈레이 안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안에 글씨를 보면 티슈레이를 보면 다부, 쉰, 레시, 요드가 있는데 이것이 레시트 안에 글자로 그대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티슈레이는 심판의 달이기 때문에 알파벳 마지막 글자부터 시작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유대인 랍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람어 티슈레이는 속죄를 의미하고요. 또 우리가 삶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티슈레이는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에타님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에타님이라는 단어가 강한 자라는 단어예요. 에타님월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8장 2절에 있습니다. 그때 슐로모가 아도나이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곳은 찌온이다, 다윗성에서 올리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문중의 지도자들인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의 슐로모 왕에게로 모았으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타님월의 명절, 그것은 일곱째 달이다, 그 에타님월에 슐로모 왕에게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을 열왕기상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삭을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달이 표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달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니산월의 히브리어 달의 이름이 아비벌이죠. 이렇게 그 달의 이름이 소개되는 달이 있는데 7번째 달인 이 달도 에타님월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거 쭉 말씀드렸죠. 왜 티슈레라는 이름을 썼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바벨론 역을 가져와서 그들의 달력에 적용한 이름이 바로 티슈레이예요. 네. 자, 에타님은 에탄에서 왔는데 이 에탄이라는 뜻이 튼튼함, 영속성, 강함,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짐을 상징한다. 솔로몬 성전 봉헌이 바로 이 달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이 달이 언약이 굳게 서는 달이라는 메시지를 준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달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사건과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에탄이라는 단어에서 온 이 에타님이 바로 솔로몬 성전 봉헌이 있었던 그 달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 달이 언약이 굳게 서는 달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탈굼 요나탄은 에타님월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라쉬가 주석했어요. 에타님월은 고대 사람들이 첫째 달이라고 부르던 그 달의 절기이지만 지금은 일곱째 달이다. 왜냐하면 민간력으로 에타님월은 첫째 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이제 왕의 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정렬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첫째 달 첫날이 왕과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산월이 첫째 달이 됐죠. 그리고 니산월부터 쭉 카운트를 하면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가고 일곱째
달이 바로 티슈레이 달이 되는 거예요. 해의 시간표 안에서는 티슈레이가 첫째 달의 개념이 되는 거죠. 토라가 주어진 이후로는 니산월이 달들의 첫째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티슈레이는 이제 일곱째 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라쉬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티슈레이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자, 티슈레이 월은 유대력에서 가장 영성이 풍부한 달이다. 왜냐하면 이 달 안에 로시아샤나, 야밈 노라임, 열흘간의 회개 기간이 있고요. 샤바트 슈바, 우리 다음 주 샤밧이 이제 샤바 슈바예요. 네, 그리고 욤키푸르가 있고요. 스코트가 있고 쉐미니 아제렛 8일째 성회가 있고 또 시마토라, 토라를 기뻐하는 날, 이게 시마토라죠. 그리고 이때 뭐가 시작되냐면 샤밧 베라시트가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축제와 특별한 날들이 연이어 열리면서 그 사이에는 평범한 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슈레이 한 달이 하다 보면 금세 가버리는 게 사실 티슈레이예요. 우리가 15일에 초막절 시작해요. 그러면 7일이 초막절이죠. 이제 8번째 날이 쉐미니 아제레트죠. 그리고 심카토라가 한 날로 같이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8일, 9일이 후들 가버리는 게 바로 티슈레이거든요. 자, 이달은 경외심, 테슈바, 연결, 단일성, 기쁨, 연합, 지혜, 헌신과 같은 영적인 자원들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자원들은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티슈레이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의 시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성경 속의 티슈레이 월이 오늘은 전체 절기와 함께 제가 성경 속의 티슈레이 월을 여기서 실었어요.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죠. 절기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7번째 달의 이야기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도나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7째 달 초하루는 안식일이다. 근데 이때 안식일이 샤바트가 아니라 샤바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루아를 부는 기념일이고, 트루아를 부는 기념일 히브리어로 보면 지크론 트루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욤 트루아,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로시아샤나를.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팔을 부는 어떤 그 날이라는 그걸 뛰어넘어서 트루아를 부는 기념일, 뭔가 지카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거룩한 모임이 있어요. 미크라 코데시. 너희는 어떤 일상의 일도 하지 말고 사르는 제물을 아도나이께 바쳐야 된다. 이것은 성전 시대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은 거의 헐리데이예요. 휴가예요. 모든 관공서들이 쉬고요. 또 그 로젠스쿨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학생들에게 휴가 기간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때 선생님들이 이때 휴가를 하기 때문에 강의가 쉬기도 하고요. 7째 달 초하루와 관련된 단어들을 쭉 뽑아봤어요. 먼저 샤바톤. 샤바토와 샤바톤의 차이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7회 사이클 안에서 매주 돌아오는 샤밧이 있어요. 그리고 절기 샤밧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샤바톤이라고 한 것은 샤밧의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랍비들은 얘기합니다. 이날은 욤 테루아예요. 나팔을 부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23일 오전에 모여가지고 100번의 나팔을 부는 예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욤 하지카론이에요. 기억의 날이에요. 자, 그들이 뭐를 기억할까요? 많은 것을 기억하는데 그들의 언약 안에서 기억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욤 하딘, 심판의 날이죠. 책이 열리죠. 이제 우리가 로시아샤나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 그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의 1년이 파노라마처럼 계획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시간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콤한 새해를 주시기를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날은 로슈 하샤나예요. 즉 한 해의 머리라는 뜻이죠. 야밈 노라임은 경외의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경외의 날들이 바로 7째 달 1일부터 욤 키푸림
대속제일까지 되는 그 열흘간의 우리의 회개의 날들, 경외의 날들을 히브리어로 야밈, 노라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이것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들이 왜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런 행사들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베이직한 단어들이에요. 로샤샤나 8a에 보면 티슈레이 월 1일은 새해로 연도를 세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티슈레이 월에 창조되었고 태양과 달에 관한 모든 계산은 그것들이 창조된 시점에 근거한다. 라브 나흐만 바르 이츠하크가 말했다. 미슈나가 티슈레이 월 초하루가 연도의 새해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심판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로시아샤나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욤 하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의 전체에 대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이 일들은요, 우리가 문자 안에 갇혀 있는 랍비들의 레퍼런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의 왕 대신 이제 예수 하마시아가 심판에 주로 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 안에서 이 티슈레이는 저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차 완성될 티슈레이 초하루 그 루시아샤나의 시간까지 이것이 하나로 쫙 해서 모아지고 있는 시간의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5786년 티슈레이를 맞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지금 이제 마지막 예수와의 오심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네. 자, 해의 시작, 로시아샤나. 항상 내 하나님 아도나이의 눈이 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왜 티슈레이 1일이 로시아샤나인가? 라는 어떤 근거를 바로 신명기 11장 12절에서 그들이 가져와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메레쉿 하샤나 베아트 아하리트 샤나라고 되어 있죠. 즉 메레시트 하샤나 그러면 해의 시작부터 베아드 아하리트 샤나 해의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 메레시트 하샤나에서 이 로시 하샤나의 의미가 오기 때문에 일곱째 달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달 해의 시작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해의 시작 메레시트 하샤나는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샤나를 가리킨다. 이날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심판의 날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1년 동안의 모든 사건, 비와 풍년, 생명, 건강, 개인과 공동체의 길을 미리 결정하시고 기록하신다고 전해진다. 제가 이거를 쭉 정리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작년 로시아샤나에 우리 세데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5785년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토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제 이번에 세데르 하면서 우리가 그 선포를 하는데 그 한 개 한 개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와 기쁨으로 결산할까 5785년 로시아샤나에 제가 그 생각했다고요. 근데 어느덧 1년이 후딱 되었고 우리가 로시아샤나를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시아샤나 세데를 할 때 어떤 하나의 형식에 여러분이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기쁜 일이 제 인생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5786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 안에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좀 더 정말 이 친밀함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해의 끝까지는 그 결정이 실제로 펼쳐질 한 해의 전체를 의미한다. 즉 해의 시작에서 그 해의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로슈 하샤나의 심판은 그 해의 전체적 운명을 결정하는 하늘의 재판이며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그 심판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친다. 네, 이것이 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지혜예요. 자, 이 때문에 유대 전통에서는 로슈 하샤나와 이어지는 열흘간의 회개 기간, 그리고 용키푸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어서 자신의 판결이 좋게 기록되기를 간구하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슬리코트 기도할 때 거기에 보면 우리 기도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올해 한 해가 좋은 해가 되게 해주기를,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기를, 이렇게 그 기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네, 여러분, 테슈바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나의 잘못 이런 것들을 하느님 앞에 통회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테슈바는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성이냐면 내가 그 죄를 고백하는 거, 내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방향성이 없다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 하마시아세요. 우리의 방향성은 토라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우리가 그 방향성으로 섰을 때 이 진정한 이 테슈바의 영향력, 테슈바의 힘이 우리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이 테슈바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더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그 욤 지카론이라고 했죠. 욤하 지카론이라고 했죠. 쇼파르 소리를 통한 이스라엘의 기억이에요. 쇼파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츠학의 결박, 아케이다트 이츠학이에요. 그들이 왜 창세기 22장을 특별히 로시 하샤나에 읽는가? 그 이유죠. 바로 거기에 이츠학의 결박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10번의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능가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은 레크레카의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너가 살았던 그 익숙한 곳, 너의 가족들, 너의 친척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왜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Yes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도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레크레카 했을 때 역시 아브라함은 히네니 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그 10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츠학의 결박 창세기 22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알았지만 그 산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 산들 중 하나를 보여주실 것이라 하시면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이츠학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산이고 영원한 제물로 이츠학의 묶임의 공로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 확장된 그림 안에서 바로 순양의 뿔이 있었고, 그리고 이 확장된 개념 안에서 그 모리아 땅에서 죽으신 우리의 예수와가 계세요. 네, 그 땅이 어디였다고요? 찌온산이죠. 그 땅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땅이 이삭의 묶임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마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그러자 이삭이 물었다.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해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즉시 이삭은 강력한 두려움과 격한 떨림에 사로잡혔다. 그는 곧 일어날 일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물었다. 번제해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대답하였다. 내가 묻는구나.
거룩하신 분께서 바로 너를 선택하셨다. 그러자 이스하악이 말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매우 걱정됩니다.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길을 떠났다. 한 사람은 희생될 것, 다른 한 사람은 희생을 집행할 것임을 확신하며, 이때 이스하악의 나이가 37살이었다. 자기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었고, 네, 그는 37살의 나이에 바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그 이삭의 공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결단이 모아져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 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거룩하신 분께서 하늘과 그분을 둘러싼 구름을 열고 말씀하셨다. 어떨 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서 이제 그 이스하악의 목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결단이 말릴 수 없는 결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면서 이제 그 순양을 보여주세요. 그때 거룩하신 분께서 하늘과 그분을 둘러싼 구름을 열고 말씀하셨다. 나 자신이 맹세한다. 아도나의 말씀이다. 참으로 너는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정녕 내게 복주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정녕 많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그의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면 이제 저도 맹세하노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말하기 전에 이 제단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라. 이스하악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억압을 받을 때 이스하악이 묶인 것을 기억하시고 마치 그의 죄가 제단 위에 쌓인 것처럼 여기시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내다본 그들의 그 후손들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세가 내다봤고, 그래서 모세는 그 복과 저주를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선택해 주기를 바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했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장차 이스하악의 후손들이 내게 죄를 지을 것이요, 나는 로시아샤나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공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스하악의 결박을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상기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이 쇼파르를 불게 하라. 그래서 이 쇼파르 소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기억이 되게 하라.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단순히 욤 테루아가 아니라 쇼파르의 소리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표기된 것이 이런 연유다라고 유대 랍비들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에게 순양 뿔라파를 불게 하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리라. 이것이 다윗이 노래한 바로 그 의미이다. 다윗이 시편 18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서 쫓겨난 멍에를 제거하고 아도나이께서 찌온을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쇼파르를 불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 앞에서 자기 아들 이스하악을 결박한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의 두사 긍휼로 우리를 기억하소서. 네, 그들은 쇼파르를 불기 전에 이렇게 송축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쇼파르를 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왕의 오심이 그 쇼파르 소리와 함께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오실 텐데, 이번에 우리가 100번 쇼파르를 불면서 왕이여 오십시오,
왕이여 속해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 이츠학의 결박을 기억하며 예수와의 결박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그 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자들로서 쇼파를 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 이 100번 쇼파를 기념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얘기는 이제 대속죄일 이야기입니다. 아도나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정녕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성경에 보면 욤하키푸림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욤하키푸림은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 속죄하는 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복수형이냐고요?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속죄가 아니라 공동체적 속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로 나타냈다라고 라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령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사르는 제물을 아도나에게 바쳐야 한다. 어떤 일도 너희는 바로 이날에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날은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 샤바트, 그 안식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 날이 바로 샤밧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바로 이 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바로 이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목숨을 그 백성 가운데서 내가 멸할 것이다. 어떤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어떤 곳에서나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후카트 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특별히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죠. 그들은 25시간에 금식을 하고요. 유대인들이 이날 어떻게 해요? 얼굴에 로션 안 바르고요, 머리 안 감고요, 가죽 신발 안 신고요, 금식하는 거 이외에 여러 가지 그들의 규례들 안에서 그들이 대속죄를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샤바트, 샤바톤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욤 키프림이 샤바트, 샤바톤이고요. 또 놀랍게도 매주 돌아오는 7번째 날이 샤바트, 샤바톤이에요. 이 매주 돌아오는 샤밧과 이 욤 키프림의 샤밧이 바로 샤밧 중에 샤밧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달 9일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에레브 욤 키프림, 그 해가 지는 그 저녁부터 다음 날 해가 지는 저녁까지 약 25시간을 우리가 금식에 참여하는데요. 여러분, 금식 시작하시기 전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십시오. 그들도 하루에 2끼의 식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른 저녁을 드시고요. 그리고 이 용키푸림이 끝나면 유대인들이 그 결박을 푸는 쇼파르를 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리조이스해요. 어떻게 하면 춤을 저렇게 출 수 있지? 나는 여자들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이, 전통 유대인 남자들이, 그 평소에 엄숙한 얼굴로 다니시는 분들이 그 전통 유대인 회당에 가면 정말 밖에까지 음악이 나와요. 그들의 그 전통 음악이 약간 우리나라 뽕짝 스타일이잖아요. 벌써 그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어보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즐거움을, 의지적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건데? 그들의 미tz바가 기뻐하란데 어떻게 기뻐할 것인데? 우리의 의지적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속제일 저녁부터 그 쇼파르 소리가 울리면 그때부터는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만찬을 해요. 우리도 이제 각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용키푸림을 기념하시면 돼요. 이날은 슬픈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기쁜 날이에요.
네, 우리에게 욤키푸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는 한 날이에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면 그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로 있어야 한다.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며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원주민과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왜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해요? 라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돌 올리브 나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콜 이스라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돼요. 원주민과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콜 이스라엘의 멤버라면, 여러분들이 콜 이스라엘의 멤버라면 이 미tz바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에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속죄가 이루어져. 너희 모든 죄로부터 아도나이 앞에서 너희가 정결해지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 속죄 일이 그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 안식을 취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속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모든 죄로부터 아도나이 앞에서 정결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대속죄를 지켜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대속죄를 두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짓고 그 후에 회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며 그는 평생 죄인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짓되 욤키푸르가 나를 속죄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욤키푸르는 그의 죄를 속죄하지 않는다. 욤 하키푸림은 그 속죄일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용해서 나는 죄를 짓겠다, 욤키푸림이 나를 속죄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착각이라는 얘기죠. 욤키푸르는 그의 죄를 속죄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욤키푸르가 속죄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은 죄는 상대를 달래고 용서를 받기 전에는 욤키푸르가 속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냐면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죄와 실수는 달라요. 고의적으로 실수할 수 있나요? 왠지 실수는 고의적인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고의적이라는 어떤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을 말하세요. 그것은 죄예요. 그죠? 하타예요. 관역을 잘못 맞춰도 한참 잘못 맞춘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이렇게 우리가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람이 고의성 없이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괜찮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욤키푸림을 통해서 그를 구속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야 해요. 네, 욤키푸르가 모든 걸 다 용서한다고요? 그래서 마구 살아도 된다고요? 적당히 이렇게 하늘을 내 손바닥으로 가리고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의 눈이 그 온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안에서 뭐를 보시냐면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네. 자, 랍비 아키바가 말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얼마나 복된가. 너희가 누구 앞에서 정결하게 되며 누구로부터 정결함을 받는가. 바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다. 이것이 말씀되기를 내가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리리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미크베, 이스라엘의 정결의 물이 누구시냐면 바로 아도나이시라는 거예요. 자, 미크베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듯이 거룩하신 분, 곧 복되신 그분께서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에요. 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지금 이번에 두 국가 해법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의 이 엄청난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머리에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 찬성표를 던졌죠. 하지만 우리는 각각 1인 대사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자고요? 두 국가 해법은 없다. 하나님의 땅 문서인 성경이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설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서 있는 한 사람이 모아서 1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벌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소돔과 고모라가 기껏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우리 10명 넘어요. 네, 항상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네, 자,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은 이제 초막절 이야기겠죠. 아도나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7째 달 15일부터는 아도나이께 7일 동안 초막절이다.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그 하스코트. 네, 초막을 짓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모임의 첫날에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7일 동안 너희는 아도나이께 사르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8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에게 있어야 하며 너희는 아도나이께 사르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날은 성회가 있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들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소집해야 하는 아도나이의 기일들이니 아도나이께 사르는 제물, 즉 올림제물, 곡식제물, 희생제물, 술제물을 각각 그날에 바치기 위한 기일들이다. 아도나이의 안식일과 너희가 아도나이에게 바치는 선물제물과 모든 서원제물들과 자원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정령 7째 달 15일에 너희가 그 땅의 소산을 거둘 때 너희는 7일 동안 아도나이의 명절을 지내야 하니 첫날이 안식일이며 8일째가 안식일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그가 아니에요. 모든 절기, 모든 하그는 누구의 하그다? 아도나이의 하그다. 아도나이의 명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첫째 날에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과 종려나무 잎과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네, 초막절에 여러 가지 밑지바가 있어요. 수카도 지어야 되고요. 또 그들이 그 수카를 짓기 위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그걸 축제처럼 하는데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 심카에서 나오는 그들의 진정한 기쁨을 통해서 이 7일을 지내요. 그 안에서 식사하고요. 그 안에서 잠도 자고요. 실제로 그들은 그 마당이나 또 아파트 같은 데 전부 다 그 난간에다가 수카를 짓거든요. 그런 행사들을 실제로 7일 동안 계속해요. 자,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7째 달에 너희는 그날을 명절로 지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하니 왜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나와 있죠. 너희는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하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원주민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미즈라임 땅에서 나오게 할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다.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그들이 자녀들에게 초막을 지으면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니산월에 6월절 세데르를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대대로 대대로 가르치잖아요. 자, 일곱째 달 15일은 하그 하스코트. 뭐 하는 날? 초막 짓는 날, 초막절, 하그 아도나이, 아도나이의 절기, 그리고 아까 여덟 번째 날이라고 나왔죠. 쉐미니 아제르트가 여덟 번째 성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후카트 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맨 위에 보니까 수카를 짓고 거기서 토라를 들고 이제 춤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이고요. 또 수카는 각 가정이 그 장소를 공유하면서 7일을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정말 밤을 콜딱 새면서 그 가족들과 그 회포를 푸는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명절 같은 그런 날이 실제로 유대인 안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연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들의 손에 이제 아르바미님을 들고 그 기도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아르바미님이에요. 네 가지 종류라는 뜻이죠. 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첫째 날에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 그 노란 거, 이게 에트로그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룰라브잎 그 가운데 막대기처럼 있는 거 있죠? 이게 룰라브잎이죠. 그리고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니까 하다사라고 하는데 하다심, 그리고 시내버들, 아라보트를 취해야 돼요. 자, 이거를 고르는 모습을 보면요,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어요. 그 마하네 예후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것을 파는 장이 쫙 서요. 그러면 남자들이 저기 보면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유대인 남자들이 눈이 나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두꺼운 안경을 여기까지 내리고 아르바미님 저 에트로그를 여기다 정말 딱 여기다 대고 보고 있어요. 꼭 우리 슈퍼 가서 좋은 거 고를 때 놨다 들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르바미님을 골라요. 그리고 그것을 첫째 날부터 매일 들고 와요.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그들이 기도하지요. 네, 이거를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일을 보관해요. 그리고 아르바미님을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그 사람들 기도하러 갈 때 뒤를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재밌는 광경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70민족을 위한 속죄를 그 유대인들이 초막절 소를 드리는 그 올라 행사에서 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초막절의 70마리 숫소는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열방의 수예요. 자, 열방의 수가 70이라고 했어요. 바로 70개의 민족을 상징한다. 성전 시대에는 이 제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열방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날 13마리에서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줄어드는 구조는 열방의 교만이 점차 낮아짐을 상징한다. 또한 열방의 죄가 속죄되며 갈등과 혼란이 감소한다는 종말론적 비전이다.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을 읽으면 메시아 왕국 시대에 열방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킬 것을 예언해요. 자, 이는 초막절이 단순히 유대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그 아도나이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제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요. 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나라 중에 남은 모든 자는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아도나이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그 땅의 족속 중에서 왕이신 만군의 아도나이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즈라임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아도나이께서 치시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미즈라임과 모든 이방 나라의 형벌이다. 네, 이것이 이제 하그 아도나이로서 마지막에 이 초막절이 완성되고 성취될 때 모든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로 하그 아도나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지 않는 나라에게 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티슈레의 티쿤, 우리가 지금 달별로
우리가 무엇을 티쿤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감각을 나누고 있어요. 티슈레이 월은 미쇼시, 촉각의 달이에요. 촉감의 달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가장 깊이 느끼다. 힌트가 팍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실제를 가장 깊이 느끼는 달이구나. 티슈레이 월이. 하나님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네 가지 감각만 창조하시고 촉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을 것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오직 그런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촉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촉각이 없다면 우리의 연결은 제한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안아줄 수도 악수하고 느낄 수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더 멀고 더 멀리 더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자, 촉각이 없다면 우리 삶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기돼야 될까? 만약 사람이 평생 바람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삭막해지겠지. 촉각은 우리를 사물의 완전한 현실과 연결해준다. 그러나 뇌의 촉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만질 수 있고 숨겨진 것은 만질 수 없다. 반면에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촉각이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촉각이 있다라는 거야. 마음의 촉각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것이 티슈리얼에 드러난 촉각의 주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속의 촉각을 가지고 이 티슈리얼에 무엇을 할 건가? 바로 하나님, 전능자를 느낄 수 있는 힘이 이 마음의 촉각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나주실 만한 때 아도나이를 구하여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이제 이 엘루러를 마감하면서 이 한 달 동안 왕이 들판에 서 계셨어요. 왕이 궁정에서 나오셔서 이제 그분이 팔을 활짝 열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티슈레이 1일 로시 하샤나에 그분이 왕의 대관식을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촉각의 달인 티슈레이 월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는 특별히 경외의 날, 야밈 노라임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이 회개의 열흘 동안, 우리가 그동안 30일의 여정 가운데 슬리코트를 달려왔지만 이제 이 마지막 열흘의 이 야밈 노라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슬리코트 티슈바 앞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티슈레이 월과 열흘간의 회개 기간에는 사람이 지성의 힘으로 일하는 것보다 마음, 심장의 힘으로 더 많이 일하게 된다. 더 미세한 차원에서 말하자면 머릿속 이성이 아닌 마음속 촉각, 즉 촉감의 힘으로 일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임재하시고 더 가까이 계신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영혼의 내면 깊은 곳, 곧 우리 마음의 촉각이 드러나는 방식에서 우리 안에서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저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첫사랑들이 회복되기를,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의 비밀들이 풀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촉각을 다해서 그분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촉각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남자와 여자가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자, 1년 내내 남자들은 토라 공부의 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여자들은 이 계명에서 면제되어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토라 공부를 통해 머리, 이성에서 퍼져나오는 촉각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반면 여자들은 1년 내내 토라 공부의 계명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촉각은 머리에서 퍼진 것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촉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너무 공감이 되시죠? 맞아요. 이거는 남자가 옳다, 여자가 옳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토라를 통해서 그 이성의 촉각을 하나님께 1년 내내 곤두세우고 있는 그 남성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여자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촉각으로 이제 그 남성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락가 해석자들은 열흘간의 회개 기간 동안에는 남자들도 평소보다 토라 공부를 조금 줄여야 한다고 설명해요. 그 깊은 의미는 이렇다. 티슈레이 달에는 남자들이 어느 정도 여자들과 비슷해져 머리의 촉각보다 마음의 촉각이 우세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은 본래의 성향상 연중 내내 머리보다 마음의 촉각에 더 가깝게 살아가며, 남자는 티슈레이의 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마음의 촉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뜻이다. 네, 그래서 이 티슈레이 티쿤, 이 촉각이라는 이 미슈시라는 단어가, 와,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우리는 늘 이 마음의 촉각,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들. 우리의 한락하의 멍에가 무겁다고요? 아니요. 예수와께서 그 멍에가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인 이상 우리는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어요. 네, 특별히 이 티슈레이 월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촉각을 살려서 이 야밈 노라임, 이 열흘간의 회개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티슈레이 월의 지파는 에프라임이에요. 에프라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기 이전에 지파의 이름이고, 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에프라임 지파라고 합니다.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프라임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제 서쪽 지파가 출발합니다. 서쪽 지파, 누구의 깃발 아래? 에프라임의 깃발 아래 티슈레이 월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헤시바놀은 므낫세, 그리고 키슬레브월은 벤야민, 이렇게 이제 서쪽 지파의 진영이 출발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네요. 그죠? 네. 에프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1장 50절, 52절에서 나옵니다. 기근의 해가 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온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아스날이 요셉에게 낳았다. 둘째 이름을 그는 에프라임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다. 에프라임이라는 뜻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키, 히프라니 엘로힘 베에레츠 오니,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의 땅에서 나를 어떻게 했냐면 히프라니, 번성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에프라임은 어떤 어근과 만나고 있냐면 파라라는 어근과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아들들에게 지은 이름은 그가 이집트에서 겪은 유배의 상태를 반영해요. 에프라임은 내가 고난의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에프라임은 요셉이 이집트 유배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번성하며 그 도전 속에서 거룩함과 기회를 발견했음을 나타낸다. 에프라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 곧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한 신적 정원을 깊이 파고 가꾸는 것을 표현하는 존재다. 이 신적 정원은 간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야곱이 에프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에프라임을 열지파가 세상에 흩어졌어. 그러면 어쩜 우리도 10지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 라는 이런 두 집 이론으로 이거를 확장하면 에프라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사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에프라임을 오해했다고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에프라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한 신적 정원을 가꾸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세속을 버리고 하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선함을 드러내도록 부르신 거예요. 티쿤 하울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즉 평범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거하실 정원으로 일구어 가는 것이 목적이다. 바로 이 땅을 간 에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간 에덴을 정말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 티쿤 하울람이 목적이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에프라임 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사명임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한 간 에덴을 가꾸는 것의 개념, 바로 에프라임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창세기 48장에 이제 그 두 사람, 즉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그 엇갈린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하기 그 앞에서 걸었던 하나님, 내 어릴 때부터 이날까지 계속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속량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지요. 그들 안에서 내 이름이 불리게 하시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불리게 하시며 그들이 이 땅 안에서 많이 불어나게 하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놓으십시오. 요셉은 야곱이 손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도록 오른쪽에 누구를 세웠겠어요? 므낫세를 세웠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손을 교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하였다. 내가 한다. 내 아들아, 내가 한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어 그도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크게 되어 그의 씨가 그 나라들을 채우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져 실수했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야곱은 예언자였으며 약 500년 후의 역사를 이미 내다보고 있었다. 라쉬의 설명처럼 그는 에프라임의 후손 여호수아가 므낫세의 후손 기드온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미리 본 것이다. 바로 에프라임 지파 누의 아들, 구원자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그 땅의 선도주자로 세우게 될 거라는 것을 야곱은 그 에프라임에게 축복할 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예 에프라임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이런 복잡하고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 팔의 교차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야곱도 실수하지 않았고 요셉도 잘못이 없었다. 요셉이 맡은 사명의 관점에서는 므낫세가 적합했고, 요셉이 생각했을 때 므낫세는 그 미즈라임 땅에서 그 토라를 변개하지 않고 지켜낼 거룩한 자라고 므낫세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야곱의 목표에서는 에프라임이 더 적합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이미 힌트를 주었다. 의인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의도와 정확성이 담겨 있다. 손을 교차하기 전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이때 이미 에프라임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 므낫세는 현상 유지를, 에프라임은 성장과 변화를 상징한다. 에프라임 이름의 어근은 열매 맺음 풍성함이다. 이 이름으로 요셉은 말한다. 나는 고난의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프라임이 된 거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던져진 환경을 빛으로 변화시키려 애쓴 노력을 담고 있다. 이 이름은 타향에서 성취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다. 처음보다 더 많은 빛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프라임의 우월함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프라임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제 장차 콜 이스라엘의 비전을 한번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열매 맺음 안에서 이제 그 콜 이스라엘에 접붙여질 그 돌 올리브 나무의 이방인들을 향한 이 에프라임의 전진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콜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에프라임의 풍성함, 바로 멜로 하고임에 있다라는 거예요. 멜로 하고임. 그러나 그의 어린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그의 후손은 열방의 충만함이 될 것이다. 네, 그럼요. 우리가 멜로 하고임을 정말 이 차원에서 이해하면 와,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물리적인 킹덤이라는 거예요. 그의 어린 동생이 그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다. 이제 라시의 주석을 좀 봐요. 자, 그의 어린 동생이 그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로부터 나올 운명인데, 여호수아가 바로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칠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손의 명성이 열방을 가득 채울 것이다. 언제 그 열방을 가득 채웠냐? 바로 이스라엘이 그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에게 명하여 멈추라 말했을 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하늘에 거셨죠. 그가 기브온에서 태양을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을 멈출 때 그의 명성과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 온 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강국들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연의 물리적인 이 해와 달을 멈춤으로 그들을 쳐부쉈고, 그리고 그의 명성을 온 땅에 드러냈어요. 저는 이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누군가 그 여호수아의 기도로 그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아랍 동맹들과 그 EU와 그리고 전 세계 연합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도록 하는 그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축복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면 그들의 축복으로 축복하며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를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하시기를. 그는 축복에서 누구를 앞세워요? 에프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요. 광야 지파들 중에서도 에프라임을 앞세워요. 그래서 지금 서쪽에서 출동 깃발이 들어졌는데 누가 앞에 섰냐면 에프라임이 앞에 선 걸 볼 수 있어요. 네, 티슈레이 월의 히브리어는 라메드예요.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가장 큰 글자예요. 우리 지난달 엘루럴은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 요드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어떻게 이 두 글자가 만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 글자고요. 라메드는 게마트리아 30이죠. 일반적으로 이 모양을 지팡이에 비유해요. 또 공중에 떠 있는 탑이라고도 하고요. 라메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메드가 글자의 모양을 잘 보시면 카프가 있고요. 또 바브가 있어요. 카프와 하나의 바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바브가, 하늘과 땅을 잇는 이 바브가 카프에게 연결되면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융합하는 글자라고 말합니다. 알레프와 라메드는 모두 스승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에요. 어떤 가르침을 나타내요. 스승의 개념, 즉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개의 히브리어 글자가 있는데 그것이 라메드와 알레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레프는 바로
하나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라메드가 왜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냐면 이 두 글자의 게마트리아 값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알레프를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유두가 있죠. 그리고 사선으로 하나의 바보가 있어요. 자, 유두는 각각 숫자 값이 10이기 때문에 두 개의 유두는 20이고 바보는 6이에요. 자, 더했더니 26이 됐어요. 근데 26은 요드, 헤이, 바부, 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라메드도 마찬가지로 카프의 숫자 값은 20이에요. 그리고 바부가 6이니까 두 개의 숫자 값이 2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알레프와 라메드의 이 숫자값, 게마트리아 이미지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라메드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라메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침이에요. 여러분, 배우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스승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그 토라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라메드는 티슈레이다를 구성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마음을 상징할까? 이게 티슈레이의 그 촉각과 한번 연결해 보면 그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티슈레이는 한 해의 심장으로 여겨지는데 마음이 한 해 동안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분배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글자가 어때요? 다른 글자에 비해서 위쪽으로 쑥 올라가요. 자, 위쪽 경계를 넘어 위로 솟아오는 유일한 글자인 라메드는 이달에 죄의 심연에서 가장 높은 영적 경지로 올라가는 숭고한 기회를 상징해요.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위대한 실존적 갈망과 열망을 반영해요. 그래서 아까 이 라메드가 갖는 것이 실제로 영적인 힘과 우리의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같이 상승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로시 하샤나와 용키푸르의 진정한 테슈바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12개의 달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달, 이 티슈레이와 관련해서 이 라메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 내려와 룰라브의 두 라메드 안에 나타난다. 여러분, 이번 달에 룰라브,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룰라브였죠. 근데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 내려와서 이 룰라브의 두 라메드 안에 나타나는데 우리 지난달 룰라브의 두 개의 라메드가 있죠. 자, 지난달이 유드였잖아요. 티슈레이는 라메드예요. 근데 이 두 글자를 어떻게 합쳤냐면 리라고 합쳤어요. 자, 우리 리 어디서 들어봤죠? 아가서.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그죠? 거기서 리. 자, 티슈레이 절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유두, 이스라엘의 첫 글자, 라메드, 이스라엘의 끝 글자, 마지막 글자, 이렇게 연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창조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라메드가 왜 그렇다면 티슈레이월과 함께 가는가? 티슈레이월은 높이 솟아 하나님께 오르고 배우는 달이다. 라메드는 우리에게 하늘로 치솟는 배움의 길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새해 시작에서 하늘을 향해 배우고 균형을 찾고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 이것이 티슈레이월과 라메드가 연결되는 좋은 유대인들의 레퍼런스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마지막 티슈레이월의 역사, 매달의 역사를 하니까 더 이 유대인들의 사고와 지금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티슈레이월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티슈레이 1일, 일곱째 달 1일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의 날 중에서 티슈레이 첫날은 바로 창조 6번째 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1일은 노아가 세 번째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았고
물이 땅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것을 노아가 알게 돼요. 그날 노아는 방주에 지붕을 치웠다고 합니다. 자,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삭의 결박과 사라의 죽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신앙시험,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삭을 묶은 그 날이 티슈레이 1일에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묶인 날 그의 어머니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에 묻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티슈레이 2일은 어떤 날이냐면 아까 1일이 창조의 6번째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티슈레이 2일은 첫 번째 샤밧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쉬신 첫 번째 샤밧이 바로 티슈레이 2일이다. 자, 3일은 그달랴의 암살. 그래서 우리가 7번째 달 금식일이 그달랴의 죽음을 기념하는, 애도하는 날입니다. 5일은 랍비 아키바가 순교한 날이고요. 이제 야곱과 비라의 아들 납달리가 태어난 날입니다. 7일은 야곱과 레아의 아들 즈불론이 태어난 날이고요. 그리고 8일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의 완공을 기념하는 14일의 봉헌 축제가 시작됐죠. 근데 이 봉헌 축제가 시작된 날이 바로 티슈레이 8일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8일은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크라이나 협력자들의 지원을 받은 독일군이 우크라이나 키예프 근처 바비아르 계곡에서 그날이 1941년 9월 29일 30일이었는데 이때가 티슈레이 8일이었어요. 이날 유대인 3만 명을 학살한 날이 바로 8일입니다. 10일은 리브가의 탄생이에요. 티슈레이 10일에 리브가가 태어났어요. 그녀는 이스하악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이고 이스라엘의 4대 여왕 중 한 명이죠. 그 4대 여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샤밧에 딸들을 축복하면서 부르는 이름들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 네. 자, 그리고 10일은 욤 키프림.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여 하나님과 새로 맺은 언약을 배반한 지 82일 후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산 정상에서 40일간 그들을 위해 간구한 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유대 민족에 대한 호의를 회복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구한 대로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며 두 번째 돌판을 주신 날. 이로써 이날은 모든 세대를 위한 속죄, 용서, 회개의 시간으로 정해진 날. 자, 또 1973년 10월 5일 이날 뭐가 일어나요? 용키푸르 전쟁이 일어나죠.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끄는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어요. 이때 어마하게 많은 군인들, 사상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키푸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용키푸르 전쟁에서 이긴 기적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이긴 이야기들이 실제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11일은 이제 신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너무 많은 소송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해요. 이스라엘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한 날이에요. 그리고 11일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성막에 지을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말한 날이고 백성들은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기꺼이 가져왔어요. 자, 21일은 이제 학계 선지자가 유다의 통치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나라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제 17년 전에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이제는 제2성전 건축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지시를 받은 날이 바로 티슈레이 21일이에요. 그리고 22일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40명의 인질이 생포된 날이에요. 이게 어느덧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와, 제가 이거를 쓰면서 그렇구나. 이게 티슈레이 22일이었구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22일 예루살렘 성전 완공을 기념하는 14일간의 봉헌 축제가 끝나고 이제 백성들이 돌아간 날이에요. 그리고
24일은 귀한 망명자들이 토라를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고 서약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해요. 그래서 그 망명자들이 토라를 따르기로 결심한 날이 바로 티슈레이 24일입니다. 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티슈레이. 하지만 그 기쁨의 절기로 가득 차 있는 티슈레이 월, 우리가 또 이 티슈레이 월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그의 축제를 하겠으나 이제 그 땅에서 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이제 그 땅의 탈환을 위해서 올 또 티슈레이 월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이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들이 Help me 누구에게? 하셴. 이제 그 하셴에게 그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그들의 소리를 올려드리고 바로카바베셴 아도나이, 이제 그 왕이 오실 것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올라가는 우리 5명의 역할 가서 정말 그 땅에서 목청을 다해서 바로카바베셴 아도나이 우리가 불러드리고 오는 것. 네, 5786년 티슈레이 월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또 이 월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이 야밈 노라임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또 이 5786년 우리의 1년을 기록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786년 당신께서 바브원에 담겨져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브를 살아내고 그 바브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